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지내고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의하셔 듣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아도 성령님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단 한순간도 성령님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그리고 그래서 성령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 성령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지만 성령님 자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나 그것이 성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성령주의는 신비주의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험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거나 성령 충만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 없이 살 수 없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아니면 성령과 관계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근심하게 됩니다. 그 근심은 슬픔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해드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알아야지만 되지만 잘 알지 못하고 분명해야 되지만 분명하게 정리를 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령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령과 관계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세 가지는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와 늘 관계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세 가지 성령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것에 대해 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유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믿음의 회복이 성령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과 관계 없이는 교회의 부흥도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의 회복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성령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인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의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도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앞으로 장차 오실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거라고 세례 요한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관계되어져 있는 그런 일들 중에 첫 번째가 성령 세례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는 성도가 주님을 믿어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으면 성령님께서 성도의 심령 안에 임재하시는 사건, 처음 임재하시는 사건이 그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세례도 한 번만 받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 세례도 우리의 믿음의 인생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만 일어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내 안으로 오시는 그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진정한 성도가 되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분이 성도이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그는 그냥 교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교인들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 시작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말씀을 받지 않다가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일입니까?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의 교회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은 듣고 있고 말씀은 받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보니까 그들이 물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이 사마리아 교인들을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출발조차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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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 마음의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것은 교인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그의 심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첫째, 회개해야지만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고백해야지만 됩니다. 세 번째는 영접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지만,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죄된 인생을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물 세례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려면 우리는 회개해야지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회개해 보셨습니까? 회개하는 자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회개하셨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회개해 보셨습니까? 그냥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형식적인 그런 입술이 아니라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해 보셨습니까? 두 번째는 고백해야지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구원을 얻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될 때, 지금까지는 몰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히 그렇게 진실되게 마음과 진정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해 보셨습니까? 그런 고백이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접해야지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가 성령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이것이 분명하지 않은 성도들,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사는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확실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주님 앞에 분명하게 시간을 내셔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으로는 주님을 영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영적인 결단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됩니까?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성령이 그 안에 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온전하고 거룩한 믿음의 성숙된 모습이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새 사람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변화받아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아십시오. 내 의지로 되는 것 아니고 내 결단으로 되는 것 아니고 내가 나를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실 때 얘가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보혜사가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날지 모르지만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보혜사가 되셔서 도와주십니다.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인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과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어떤 한 특별한 사람이나 어떤 함께 모인 그런 공동체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과 한 개인을 전인격적으로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굴복시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보시오. 성경에 보면 그들이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지금까지 듣지는 못했던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무슨 바람과 같은 그런 소리가 확 나는 겁니다. 귀로 들립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거기에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갑자기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어떤 나라의 언어로, 다른 민족의 언어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우리가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부흥 집회를 할 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리고 방언을 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으로 강력하게 임하시고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쩔 때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납니까? 오늘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 장안교회 믿음의 공동체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면 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모함이 있어야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왜 모였습니까? 성령을 사모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떠나신 뒤에 이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사모하면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에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과 그런 심령으로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이 사모함 아닙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여러분이 복되게 되는 것도 갈망하면서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것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함께 소망합시다. 주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모함이 없으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모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형제들, 아우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120명의 성도들이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한 심령에게도 임하지만 공동체에 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임합니다.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교회를 대비하고 신앙생활을 대비해야지만 돼요.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기다려야지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도 10일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10일 동안 24 곱하기 10일입니다. 그러니까 240시간 정도 기도를 한 겁니다. 그 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느라.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기다립니다.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 되느냐. 세 가지 이유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영적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체험은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지만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체험은 그의 신앙을 견고하게 합니다. 어쩌면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체험이 더 빨리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하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교회는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12장 3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그 은사를 말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그 은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유익이 되는 것들입니다. 방언인도, 예언도, 그리고 병 고치는 것도, 능력 행함도,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신앙생활을 더 강력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능력을 얻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관계되어져 있는 세 번째 역사는 성령 충만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또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온전히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왕으로 삼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거기에 있으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뒤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습니다. 인간의 육신적인 약함도 있었지만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영원토록, 우리도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왕으로 삼고 예수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회심입니다. 두 번째는 머금이고 세 번째는 경건이에요. 이 세 가지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첫째는 회심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심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찬양을 드리고 또 주님의 일에 봉사하고 열심을 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로 회심하셨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주님보다는 세상에 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머물고 있다면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성령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성령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심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머물러야지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주님이 포도나무인데 우리가 가지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한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머물러야지만 돼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머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강권하고 조언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들을 붙잡고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과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생활, 여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의 유익이 무엇이냐?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살아야 되느냐? 역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정성을 들여서 성령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주보에 기록을 해놓았는데 꼭 여러 번 읽으시고 성경도 찾아가면서 읽으시면 성령에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 여러분 정리가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유익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에서 승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봉사의 능력입니다.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고 사역을 받아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 충만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영적 어린아이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빛이 나는 성도, 복음대로 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우리 교회가 주요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거룩, 복음, 행함 이 세 가지 가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를 가리켜서 별명을 지어줬는데 희망의 신학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인류나 교회나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생태계까지 창조하신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 생태계까지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지금 이 시대는 위기를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인류도 위기이고 그리고 교회도 위기이고 이 생태계도 위기입니다. 그런데 몰트만 목사님은 말합니다. 이 위기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일터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위기가 오지만 이 위기가 우리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서천 지역에도 그 보도를 보니까 지난번에 나온 그 신문 보도를 보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종천 지역에 그리고 또 하구뚝 지역에 그 좋은 그런 리조트가 들어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제가 광고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위기지만 지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또 더 자랑스러운 것은 그 일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몰트만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썼어요. 어떻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가 쓴 책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예요. 성도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고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하고 의지해서 거룩하고 온전한 성도로 살아갑시다. 성령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 성령과 관계되어져 있는 이 세 가지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